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4주간 에스더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옛날 옛적에로 시작하는 하나의 단편 소설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성경 일독을 하다 보면 에스더서를 만나기 전 기나긴 역사서를 읽죠. 그러다 보면 참 지칩니다. 광야를 거는 듯한 그 긴 역사서를 읽다가 에스더서를 딱 만나게 되었을 때 마치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처럼 아주 재미난 부분, 성경 읽을 때 다시금 도전이 되는 부분이 저는 에스더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머릿속에 이야기 장면들이 상상이 되면서 이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펼쳐지겠지 하면서 참 여러 가지 흥미와 재미 그리고 놀라운 은혜까지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에스더서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 절 한 절을 읽어나가죠. 이런 에스더서가 펼쳐지는 장소는 바사 제국의 수사입니다. 머나먼 타국 땅의 이야기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유대인들은 온 지면에 흩어지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 포로에서 자유를 얻어 다시 자신들이 살았던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많은 수의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타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주요 인물인 모르드게와 에스더 역시 그렇게 지금 타국 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바사 제국에 남아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타국의 그 지배를 받으며 타국 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이 말씀 속에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지 않죠. 등장인물도 그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지 않습니다. 절체절명 위기 속에서도 에스더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읽다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계속되는 사건과 이 이야기들이 물줄기처럼 흘러가는데 그 물줄기를 인도하시고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를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죠. 그러면서 오늘의 삶의 자리,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역시 이렇게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라는 유배지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 본향, 저 천국잔치에 얼른 참여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며 온갖 고난과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분명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더서라는 그 거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분명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볼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런 부재를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뚜렷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에스더가 왕으로 선택받게 된 상황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상황들이 그려지기 전까지 우여곡절들이 참 많이 펼쳐지죠. 마치 이 에스더서 앞부분을 보면 한편의 연극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에스더서는 강력한 제국을 다스리는 아하수르 왕이 아주 화려한 잔치를 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 잔치는 1장 4절을 보면 무려 180일 동안 지속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6달에 걸친 아주 긴 잔치죠.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그 바사자격이 가지고 있는 그 부와 그 모든 화려한 문화를 절정으로 보여주고 있는 잔치가 아마 그 잔치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거기서 끝나지 않죠. 보다 이야기는 사적인 이야기로 더 세심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잔치 이후 1장 5절을 보면 또다시 7일간 펼쳐지는 연회가 보여집니다. 아마도 그 6개월간의 긴 잔치를 벌인 그런 고관들과 그런 여러 가지 수고한 신하들을 위한 잔치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역시 엄청 화려합니다. 말씀들을 보면 갖가지 보석과 그리고 그 참여하는 신하들에게 주었던 그 잔들이 각기 달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바사자격이 보여주는 그 화려함을 그 잔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때마침 왕후 와스디도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그와 동시에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마침 말이죠. 잔치가 주는 그 흥에 취해서 왕은 왕후 와스디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서로가 불편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마치 명절날 가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불편한 그 감정들을, 그런 감정들을 말씀 속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사이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불편한 감정들이 말씀 속에서 보여지고 있죠. 이런 공개적인 거절에 왕은 심히 불편해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거절했을까요? 계속되는 에스더서의 말씀을 보면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건져야 할 정도로 왕 앞에 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왕후 와스디가 지금 그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보이고 있는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 쉽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 거절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큰 공백처럼 느껴지죠. 우연처럼 일련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져 나가집니다. 그 뒤편의 일들은 마치 공백처럼 느껴지죠. 생략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왜 저런 일이 일어나지? 왜 그 다음 일은 마땅히 펼쳐져야 될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지? 이런 말씀들이 에스더서에서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치 소설을 볼 때 띄워쓰기와 빈 여백 속에서 펼쳐지는 그 일들처럼 에스더서는 보이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펼쳐집니다. 예전에 연극을 보면서 느꼈던 생각이 있습니다. 연극을 보는 동안 무대 위에서는 상황들이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기승전결에 따라서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배우들이 연기를 통해서 펼쳐가고 있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대 뒤의 상황은 어떠할까? 연극이 계속되는데 그 무대 뒤에서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든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많은 일들은 관객들에게는 생략된 장면들입니다. 그 무대 뒤편의 일들, 그리고 생략된 그 이야기들을 보며 그 연극들은 더 풍성해지죠. 그런 일이 있었겠구나 하면서 우리의 상상력을 더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끄럽게 연극들은 진행되죠. 에스더서를 읽고 묵상할 때 보면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거룩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런 일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들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들을 읽다 보면 설정 구멍이라고 하죠.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라는 그런 구멍들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개연성이 없는 일처럼 느껴지죠. 그 사건들이 왜 그렇게 일어났을까라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 뒤에서 일어난 일들은 일련의 상황들이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상황들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생략된 일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에스더서는 점점점 절정을 향해 흘러가게 됩니다. 그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이런 우연 같은 일들 참 많죠. 왕은 왜 하필 그런 긴 연애를 벌이고 또다시 연애를 벌였던 것일까? 왕비 와스디는 왜 왕의 초청을 거절했던 것일까? 그리고 에스더는 어떻게 해서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 그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 앞선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은 궁금점이 참 많죠. 모르드게가 암살을 저지했던 그 일,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 농공행상이 벌어져야 될 그 일이 그냥 아무 일도 없듯이 흘러가게 됩니다. 감추어진 일처럼 변하게 되죠. 그리고 그 기록된 일을 읽었던 그날 왕은 하필 불면증에 빠집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은 왜 우연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일어난 것일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우연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들이야 에스더서의 결말을 알고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연결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이 이야기들이 우리 삶에서 펼쳐진다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마치 각각의 사건들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연결되지 않는 그런 우연적인 일들, 아무 연관 없는 사건들의 나열들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그것이 나비의 날개짓에 태풍이 불었던 것처럼 그런 나비 효과가 일으켜져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참 우연처럼 일어났다라고 세상은 판단하겠죠. 오늘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일도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참 우연히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구나. 그저 왕후 와스디의 변덕을 못마땅하게 여긴 왕이 왕비를 폐하고 더 나은 사람, 1장 19절을 보면 와스디보다 더 나은 사람을 앉게 하기 위해서 어쩌다 보니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찮게 왕비의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리고 제국 안에 참 아는 그 아름다운 처녀들이 왕궁에 모이게 됩니다. 성안의 후보로 이끌려가게 되죠. 그 사이에 우연찮게 에스더가 포함됩니다. 그냥 수많은 여인들 중 하나였죠. 그리고 또 우연찮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왕의 후궁을 관장하는 내시 헤게의 마음에 들게 된 것이죠. 에스더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헤게에게 참 많은 것들을 받게 됩니다. 은혜를 입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은혜를 왜 입게 되었는지 또다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를 읽게 되면 다니엘이 왜 그런 칭찬을 받게 되었는지, 마음에 들게 되었는지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좋게 보시며 이런 일들이 펼쳐졌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왜 에스더가 헤게의 마음에 들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다른 여인들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죠. 왕의 사랑을 받은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그런 것도 없죠. 그냥 그저 왕에게 사랑받았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모든 상황들을 추측해보며 그저 추측하며 그 이야기들을 생각할 뿐이죠. 그런데도 말씀은 결론을 향해 흘러가게 됩니다. 우연들이 겹치고 겹쳐 정말 우연치 않게 포로 출신의 여인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서게 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정말 이 일들이 우연치 않게 일어난 일들일까요? 최근 방구석 일열을 아주 뜨거운 콘서트로 바꾼 방송이 TV에 방영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방송되었던 이 콘서트 혹시 여러분은 보셨나요? 정말 대단한 공연이 연이어서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영상과 그 가수의 뜨거운 열정이 화면 바깥으로 느껴질 정도로 정말 멋진 콘서트가 펼쳐졌죠. 근데 이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무려 8개월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일 사전 녹화를 하기 위해서 무려 3일간의 리허설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껴진 공연은 대략 3시간 정도의 공연이죠. 이 3시간의 공연에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그 뒤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그 공연 뒤편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준비되어서 그 뜨거운 공연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연극 무대 뒤편에서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가는 그것들을 보면서 이 다음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갈까, 그 대본들을 고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할 테고, 다음 연기를 준비하는 배우들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을 테고, 스태프들은 여러 가지 공연 소품들을 준비하며 정신없는 일들이 그 무대 뒤편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관객들은 그것들을 보지 못하죠. 그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빈 공백처럼 느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텍스트가 없는 그 빈 공백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공백에서 느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선 것, 우연찮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각본과 하나님의 연출로 인해 그 무대 뒤편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이 공백 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은 세상의 가장 강력한 그 세상을 지배하는 그 거대 제국의 지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유배된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 심각한 상황, 자신들의 모든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들을 맞이하면서도 그런 포로된, 유배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의 삶과 비슷하죠. 베드로전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거류민 그리고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유배된 삶을 살아가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바사를 지배했던 그 세상의 신들, 그 세상의 문화야, 그 문화 역시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세상의 문화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어려움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풍전등화와 같은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며 우리는 흔들리죠. 참 연약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세상 삶.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이렇게 길을 인도하셔야 될 텐데 도대체 내 삶의 자리는 왜 이러한가? 나를 왜 이런 삶의 자리에 두셨는가? 나를 왜 이런 삶의 사건들을 만나게 하셨는가? 그렇게 묻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얼마나 많습니까? 고민하며 매일 부딪힙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는 인물들처럼 믿음 없는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죠.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사제국과 같은 세상 앞에 두려워하며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1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강력한 군대가 눈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그리고 영원토록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에스더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태초부터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그 후 이 일에 대해 에스더 4장 14절에서 모르드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때를 구별하여서 에스더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처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런 그런 수많은 공백들 뒤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연찮게 일어난 그런 여러 사건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마저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에스더 2장 10절을 보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참 이해하지 못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자신의 출신 성분을 감추죠. 오늘날로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춘 것입니다. 참 비겁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그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이 감춤을 통해서 에스더서의 말씀은 더욱더 절정을 향해 흘러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믿음 없어 보이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서 더 놀라운 역전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연약함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연약한 우리를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에스더서를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저도 참 우연찮게 그날따라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들려오는 한 찬양을 듣게 되었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시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영어 찬양이었습니다. 멜로디가 참 매력적이고 가사도 참 좋아서 재빨리 앱을 켜서 그 찬양이 어떤 곡인지 찾아보게 되었죠. Waymaker라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번안된 곡을 찾아 들으며 계속해서 가사를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주제와 참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 찬양을 들으며 참 많이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 묵상한 가사 일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이 찬양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CCM 가수인 시나크가 작곡한 찬양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찬양 사역을 하는 한 중년 여성 CCM 가수가 작곡한 곡이죠. 근데 그 가수가 이 곡을 작곡하면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작곡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한 나라를 마음에 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분단된 국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에도 수많은 어려운 나라가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구 반대편에 그 분단된 국가를 마음에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곡이 참 많은 나라에서, 참 많은 예배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하는 곡으로 불려지게 되었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곳에서, 그리고 볼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이 나라를 위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구 반대편의 한 아프리카 중년 CCM 가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결코 멈추지 않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분단된 나라가 다시 회복되길 바라며 그녀에게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이 찬양으로 찬양하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수많은 은혜의 자리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모이게 될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그 공백에서 여전히 새 길을 만들고 큰 기적을 행하고 계시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단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지키실 것입니다. 가장 선한 길로, 그리고 온전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섬세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할 뿐이죠. 우리는 미답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셨고 이미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이야기 뒤편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역사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밀한 손길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삶의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누구보다도 그 열심으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오늘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에스더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말씀을 거울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에서 역사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놀라운 섭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불안해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다시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그 공백에서 여전히 우리를 향한 새 길을 만들고 계시며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